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렸다는 개인의 경험과 또 경험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고치니까 마음이 달라졌대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인생관이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또한 역시 많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의사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이 그만큼 소중하고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하나는 외적인 얼굴이고 하나는 내적인 얼굴입니다. 이 내적인 얼굴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얼굴, 자화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화가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을 그린 그림을 갖다가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 존중의 이 자아상과 또 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는 반면에 10명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또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따르게 되었느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결론을 내리기를 모세 말고 우리가 한 군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 광야 1세대들은 거반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 내 안에 우리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자화상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그 자아상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화상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 두 말은 비슷한 말 같으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 나 잘났다. 그런 말이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면서 주변 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비교의식에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나는 비록 잘나지 못했지만 나는 소중한 존재다.
자기 존재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 자존감의 뜻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자존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목회 상담학자였던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 웰비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Empowering Your Mind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식, 다시 말해서 자존감으로부터 온다고 그 책에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빚으시고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다고 하는 이 자존감, 바로 그 정체성, 이것이 있을 때 그 자존감과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소중하다, 자기 존재감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존재감과 정체성에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관리를 하는 반면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관리를 잘 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그 여자분들은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옷들이 옷장에 한두 가지씩 이렇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옷은 늘 이렇게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맡겨서 깨끗하게 세탁도 하고 잘 관리하고 걸어두었다가 중요한 날, 또 소중한 날, 또 그런 날 그 옷을 꺼내어서 멋지게 차려입고 외출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귀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그 다음에 쉬는 것도, 자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두고 그렇게 자기를 관리한다고 하는 거죠. 정원을 망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삽을 들고 나가가지고 마구 파헤치고 막 이 돌멩이를 집어넣어 놓고 이러면 망쳐질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됩니다. 그냥 내가려 두고 관심도 기울여 두지 아니하고 방치해 두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 정원은 저절로 망쳐지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치 그와 같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한 자존감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스스로의 삶이 자꾸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자존감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은 마치 물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인 때에는 아무 용기에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꽃병에도 들어가고 큰 항아리에도 들어가고, 그 물은 액체 상태일 때는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락에도 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물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물이 응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어지는 이 시기가 있는데 섭씨 0도씨 미만으로 내려가면 물이 얼어버립니다. 근데 물이 얼어서 고체 상태가 되면 아무 용기에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보다 큰 용기 안에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얼려져 있는 물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자존심이 얼어져 있는, 그냥 자존심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존심이 많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수용해 줄 만한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만 같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굳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고 상처이고 열등감이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인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대하거나 하면 기분이 상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 그리고 또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경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말, 바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쉽게 표현하면 열등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해야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탄식하고 또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살아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나빠 있고 자존감이 내려가 있으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자존감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낮은 자존감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 제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꿈을 파괴시키고 희망을 꺾게 되고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해친다.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변덕이 심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늘 자주 관계가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네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 요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낮은 자존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이 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폐단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인데, 그 원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존감의 원인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가정과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조성되는 그 자존감의 형성기가 있는데, 이때 좋은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 늘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너는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존재인가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못생긴 오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백조알을 하나 어디서 얻어서 오리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데 같이 집어넣어서 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보니까 다른 오리들과 달라요. 그래서 늘 미운 오리 새끼인 줄로 알고 천덕꾸러기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근사한 모습이 그 물에 비춰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줄로 알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빚으신 특별하고 정말 우리는 대량 생산한 그런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커스텀 메이드로 장인이 친히 빚은 아주 명품과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어느 날 보는데 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가방은 이름도 생소한 전혀 모르는 가방인데 그 가방은 소수의 것만 제작을 한대요. 근데 쓰던 가방인데도 이 가방을 전당포에 맡기는데 10만 불 이상 돈을 받는 가방이 있대요. 그런 가방은 도대체 어떤 가방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런 가방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니까 어떤 신발은요, 그 신발을 한번 만드는데 같은 제품을 8,000켤레만 딱 제작을 한다는데 그 운동화는요 1,000불이 넘는 운동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없어서 못 판다는, 그래서 그 제품을 중국에서 요즘 짝퉁으로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제작한 작품은요 항상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고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특별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환경적으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자상을 갖도록 언어에 우리가 참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잘못된 신학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 경계로 이야기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종종 하게 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마른 뼈다귀만도 못한 인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인간. 물론 우리가 그랬었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그 관심 속에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걸작품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또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거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라고 친히 인쳐주셨다는 이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하는 분,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존감에 좋은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회복의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배우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며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솟아나게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 예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또 자존감이 생길 때 어떻게 생기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불러주면 자존감이 자꾸 더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이때까지 봐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얼굴에 나를 봐준 사람들의 모든 그 표정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참 심오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 안에는 나를 바라본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얼굴은 원래 얼이 담겨져 있는 꼴, 그래서 정신, 혼을 담고 있는 모양이, 그릇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눈,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오늘 신앙의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존귀한 자, 귀한 자, 소중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었는데 어제 이 말씀으로 바꾸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존귀한 자,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회복에 대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가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정하신 복, 구속해 주신 복, 인쳐 주신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꼭 극복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격 동지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세워주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자존감으로 자꾸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해주더라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나 껴안아주기, 이런 운동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껴안고, 그래, 참 수고 많았다. 괜찮니? 그래, 괜찮아. 그래,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남이 자기를 위해서 생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통 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인커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자존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참 대단히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불량 청소년기를 지내는 어떤 고등학교 여자아이에 대해서 신문에 또 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피고인 여자 자매 고등학교 학생은 물건을 훔치고 오토바이 등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사실 14번의 절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대로 따지면 감옥에 보내야 하는데, 김귀옥 부장판사라는 분이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을 향해서 피고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봐. 그때는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있던 그 피고가 고등학생인 여자아이가 쭈삣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김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한번 외쳐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갑자기 이런 주문을 받으니까 이 학생이 긴장하고 있는데 쭈삣거리면서 그 말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자, 내 말을 듣고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그러다가 그 큰 소리로 따라하던 그 여고생 아이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는 말을 외치다가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이 자매 고등학교 아이는 어느 날 남자아이들에게 끌려가서 아주 폭행을 심하게 당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명랑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간호사가 꾸민 그런 자매였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게 되고 그 엄마 역시도 그 일로 말미암아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될 정도로 참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고 비행 청소년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러면서 아무 구형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자기를 따라하게 하는 것으로 형을 대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그 여고생을 법대 앞으로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매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굳게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선 꼭 껴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그리고 그 어린 여고생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보냈다고 하는 거죠. 법정에 서 있던 그 자매의 어머니도 펑펑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법정 관계자들도 눈시울이 뻘개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 그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같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자아상이 또 자존감이 망가져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쳐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들은 말씀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나 스스로 자존감의 선언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신 대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도 소중한 자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시고 또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살든지, 어떤 처지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회복된 자존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